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들고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뻐도 크신 주의 영광을 아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뻐도 크신 주의 영광을 아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부르신 후에 김영화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1절, 2절, 4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비로 깨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날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찬송과 기도 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종 예배 때마다 사역자들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받게 하시며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실 말씀을 받기 전에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코로나 상황하에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여러 상황을 합리화하면서 인간관계와 일터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언행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면에서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잘못된 점 많았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김태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으시고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하에서 대면 및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속히 정상으로 돌아가 모두가 주님 앞에 모여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그 교회와 그 가정들을 돌아보시옵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교회 각 부서의 하악의 수련회도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건과 환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위해 돕는 오케스트라 찬양대를 비롯한 모든 손길과 부교육자님들과 순장님들과 교사님들 돌아보시고 그 수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식월 중인 담임 목사님 영육에 하나님의 능력을 충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육신의 고통과 고민과 고난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기억하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자유 대한민국 굳건히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을 의지해온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셔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광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보시면 자수의 30%까지 참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모임은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공용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내 비치 성경도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교회 장로 후보 자격 공고가 주보 4면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 초에 선거가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의 꿈 이벤트가 있습니다.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고 7월 27일까지 기도 개인 5줄 묵상 문자를 지금 보이시는 전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안내팀 모집이 있습니다. 2부와 3부에 각각 3명씩 모집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여전히 지금 7월 30일까지 대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 기도회만 비전홀에서 갖고 있습니다.
기도 5개인 특별 금요기도의 세 번째 시간인 유초동부 주관으로 김정현 목사님을 모시고 7월 23일 금요일 오후 8시에 그 특별 금요기도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8시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30분 일찍 차량은 운행이 됩니다. 본관 2층 성면 철거 공사가 20일 화요일부터 2주간 실시가 됩니다.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기도긴 특별금요기도회가 7월 30일, 8월 6일까지 계속됩니다. 평상시보다 30분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차량 운행도 30분 일찍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소식으로 담임 목사님 여전히 안식 주간에 계십니다. 새로운 힘과 이렇게 소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변에는 없지만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김종래 집사님, 전현아 권사님의 차남 태영군이 7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주보 오면에도 예치원 소식들이 있습니다.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61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이 안식 주간 다녀오시는 바람에 제가 썼습니다. 오늘은 내일 교회에서 가장 귀여움의 상징 이분이 왔고, 다음 주에는 제 키 크신 분이 설교하실 것입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먼저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의 말씀에 상황 설명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도착을 한 다음에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개 지파, 11개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 필요한 거는 레위 지파 외에 11개 지파지만 사실은 12지파인데 그 12지파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레위 지파를 제외하더라도 12지파는 요셉의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이 2개 지파로 나눠지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제외하더라도 12개 지파로 기업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착을 하게 되고 그 정착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본문보다 그 전에 있었던 사사기의 기록들은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기록도 전체적인 사사기의 기록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론은 사사기의 서론은 실제로 본문 우리 지금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이 하나이고 그 본문 전에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도 사사기의 서론으로서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사기의 첫 번째 부분의 이 서론의 이야기는 또 기록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시면 오늘 저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있는 막바지에 사실은 정복하지 못한 땅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 와중에 그런 과정 속에 13장 8절부터 여호수아서 13장 8절부터 이 요단 동쪽에 있는 기업 분배를 하게 됩니다. 요단 동쪽에부터 기업을 분배를 하게 되고 13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은 다 모두 기업을 분배하는 그러니까 지파들이 기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똑같은 본문에 이 종합을 하는 기록이 바로 사사기 2장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2장 6절에 보시면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땅을 차지한 현황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나안에 정확하게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친절한 태훈 씨께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기업으로 분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기업을 분배하기 전에 그들의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애굽에서 이미 많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았죠. 그리고 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홍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니까 홍해를 갈라진 것을 아무도 본 적이 없죠.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의 일이니까 우리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게 되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아쿠아리움만 가도 우리가 오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에 벽을 이루었고 그런 엄청난 바닷길을 걸었다는 거죠. 그것도 맨 땅을 말이죠.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광야를 걸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사실은 여러분이 인터넷을 보셔가지고 그냥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요. 사진도 없었을 때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터넷을 쳐서 보면 이미지로 보시면 그림이 있을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상상을 못해서 그렇지 엄청난 겁니다. 아마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봤으면 저희들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걸요. 엄청나서.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도 건너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요단강은 몸에 거두는 시기라고 했으니까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고고학자들이 요단강이 어느 정도 갈라졌나 이렇게 파악을 했을 때에 지금 대구에서 외강까지 이 정도로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한 10몇 미터 정도, 10몇 킬로 정도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기를 거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죠.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죠. 가나안 정복기에서도. 그리고 사실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 기사라고 하는 것들을 엄청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죽고 그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뒤를 이어 지도자로 삼아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들이 겪은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엄청나게 경험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조금 저희들 좀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해가 좀 있습니다. 지도는 이렇게 지워주셔도 지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지우면 안 되고 지도를 지워주셔야 되는데 네. 예. 어쨌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가나안에 보시면은 가나안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은 우리가 가나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나안 정복기를 헤렘 전쟁이라고 생각해서 헤렘이라는 게 뭐냐면은 헤렘이라는 것은 진멸 전쟁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한 전멸시키는 걸 헤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멸하다라는 뜻이죠. 이런 헤렘 전쟁이 우리라고 생각해서 가나안 정복기가 마치 그 헤렘 전쟁을 전체로 해서 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기를 보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 뇌 속에 여리고의 전쟁이 너무나도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리고 전쟁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일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죠? 7바퀴를 돌죠. 그 7바퀴를 돌았다라는 말은 어린 아이까지 7바퀴를 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어린 아이가 7바퀴를 돌 수 있는 여리고 성은 실제로 한 5km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km 전방으로 5km에 해당하는 것이 여리고고 그 외에는 가나안 지역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가나안 지역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 전투와 그다음에 불에 탄 하솔 그리고 잔잔한 전투 빼고는 전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무혈입성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대로 가나안 족속 그냥 원래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와 같은 사실을 이 첫 번째 서론에서도 사사기 첫 번째 서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여전히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뭡니까? 가나안 족속이 잘 끝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간접적으로 지금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럼 누가 올라갈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2절에 보시면 대답을 하는데요. 그 2절에 보시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1절부터 15절까지 이 유다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유다는 완전히 정복을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유다는 완전히 정복하는데 문제는 다른 지파이죠. 유다 외에 다른 지파는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이야기들 속에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사사기도 그렇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유사한 후렴구를 하나 남기게 되는데요. 그 후렴구가 바로 이겁니다. 자막을 보시면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거주하니라. 이게 후렴구처럼 남아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사기 그 시대 때까지도 오늘까지 그때까지도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완벽한 정복 전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 2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장 2절 한번 보실까요? 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다. 내가 그렇게 명령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던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들은 왜 완전히 멸하지 않았느냐,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자막에 나와 있는 3절입니다. 2장 3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보시면은 뭡니까?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말은 어렵게 하겠다는 거죠. 고통스럽게 하겠다, 그들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는 말은 여전히 뭡니까? 올무가 된다는 거죠. 힘들게 하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인은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가나안 족속을 생각해 보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나와서 어떻게 광야 생활을 거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어떤 전쟁을 하고 있었는지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그들이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상에서 그들 가나안 족속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증거가 라합이죠. 라합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고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은 10절을 한번 비춰 주실까요? 2장 1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돈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보시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라합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라합은 뭡니까? 물론 라합의 가지고 있는 직업 자체가 세상의 일들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겠지만 어쨌든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싸울 필요 없이 거의 대부분은 무혈 입성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무혈 입성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피를 안 흘렸으니까, 싸우지 않았으니까 좋게 된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공존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보시면은 히브리 노예였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지나다니는 광야 생활, 정착해 있지 않는 광야 생활을 하다가, 정착한다는 말은 주 산업이 뭐로 변한다는 겁니까? 농업으로 변한다는 거죠.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업으로 변한다는 것이고, 지금 쌀을 먹어야 하는 백성들은 가나안 원래에 있는 주 산업은 농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착해서 그들이 이제 히브리 노예들이 살아야 되는 방법은 이제 농업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 농업은 결국 가나안 족속들한테 배우게 되죠. 그러면은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호와의 신을 믿지 않는 다른 신을 믿는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공존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공존한다는 말은 좋은 말이 함께 공존한다는 뜻이지 혼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더 위기 상황은요, 이것을 지켜줄 만한,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줄 만한 이 혼합된 것에서 뭔가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주고 기준이 될 만한 그런 리더들이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기준을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가나안 정복기일 때는 여호와라는 렌즈를 끼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정착을 해서 가나안 생활은 뭐였냐면은 가나안 렌즈를 끼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자막에서 결국 이런 일들 속에 상반된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막으로 한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7절과 10절인데요. 이 7절을 한번 보시면은 7절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앞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는 결과가 하나 있고 10절에 보시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있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된 거죠. 앞에 부분은 여호와를 섬겼는데 뒤에 부분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반된 결과가 나와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두 결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는 7절에 보시면은 이 차이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의 하신 큰 일들을 경험하는 자들이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은요. 8절과 9절이 뭘 얘기하고 있는데 8절과 9절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여호수아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 10절은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의 그 장로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7절과 10절의 차이는 결국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차이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3절 만에 완전 다른 결론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다시 말하면 그 리더들이 죽었다라는, 그 지도자들이 죽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에 대한 표현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을 보면 그 7절에 보시면 그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위대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가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고 경험한 자들이다. 그 이유만으로 이들이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것만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끝이었다면 10절에 대한 결론이 이르지 않았겠죠. 근데 10절은 그들이 죽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에 있는 아는 그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위에 하신 큰 일을 아는 그들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었고 그들이 죽으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가 뭘까요?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가 뭘까요? 바로 지금 이 세대들에게 그 책임과 의무는 그 큰 일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알려주어야 되는데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리더인 이유가 뭐입니까? 그들이 지도자인 이유가 뭐죠? 그들을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들을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될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건 딱 한 개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큰 일을 전해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죽었다 말하고 있고 여전히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헤맬 것입니다. 문제는 사사기 뒤에 보시면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후손들이 전쟁을 하며 피를 흘리며 죽게 되는 것이죠.
기준을 세우는 리더들, 지도자들이 잘못되거나 없다면 결국 그를 의지하고 있는 백성들은 어떤 길을 걸을까요? 지옥과 같은 일들을 경험할 것이 되기 때문이죠. 세계 역사를 보시면, 세계 역사나 교회 역사를 보시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황의 기원을 아십니까?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330년 전에 콘스탄틴 황제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지금의 이스탄불 비잔틴이죠. 이스탄불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천도를 하게 되고 콘스탄틴 황제 이전의 기독교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좋지 않았다는 말은 핍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부터 핍박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틴 황제가 개종을 하거든요. 기독교로요. 그렇게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콘스탄티노플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콘스탄티노플이 있고 그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동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원래 황제가 있었던 로마인 것을 중심으로 서로마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후부터 동로마는 실제로 황제가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줄 수 있고 기준을 잡아줄 수가 있는 것이죠. 외세 침략이 있으면 빨리 황제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입니다. 서로마죠, 서로마. 로마는 결국 종교 분쟁이라고 표현할 때에 교리 분쟁입니다. 교리 분쟁. 그러니까 교리나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때 황제가 가서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명령해서 회의를 열게 하고 여기에서 중심으로 뭔가 황제 대신에 이끌게 한 지위가 있는데, 한 지위의 위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로마 대주교입니다. 그 로마 대주교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로마 대주교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교황이 되어버립니다. 교황이 되는데 결국 중세시대 때를 보면은 그 교황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을 함께 쥐려고 했고, 그런 길로 말미암아 교황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를 암흑으로 만났던, 그래서 중세 시대를 다크 에이지라고 해서 암흑 시대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잘못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교황의 발생에서도, 교황의 기원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알렉산더 대제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제국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성도님 보시기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무런 감흥이 없으신데 이런 말 하시면 감흥이 있을 겁니다. 대출 하나도 안 끼고 저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땅입니다. 그런데 저 알렉산더 대왕이 저렇게 차지했지만 33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죽게 되는 것이죠. 33살에 요절을 하게 되고 결국 저 영원할 것 같은 알렉산더 대제국, 엄청난 대제국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 것이죠. 알렉산더 대제국은 결국 군사 후계자들, 자신의 어떤 정치 이념이나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물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이어받게 되냐면은 결국 군사 후계자들이 이어받게 되고, 이 시대가 디아도키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알렉산더 대제국은 나중에 헬라는 결국 로마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끝까지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문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답이 없죠. 세상은 지금의 현대의 말에 의하면 젊은이들이 말할 때 노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늘 노답이었습니다. 세상은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큰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답이 없었으니까요. 지금도 보십시오. 평등법에 관한 법률도 보시면은 평등이라는 이름 하에, 평등임이라는 이름 하에, 차별금지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기준까지도 흐트러버리는,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등해야죠. 차별을 금해야죠. 다 사랑해야죠. 그런 그 미명 아래, 그 포장 안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을 없애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세상은 늘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한다면, 만약에 교회도 답이 없다면, 교회가 답이 없다면, 더 심각하게 말한다면 교회 안에 리더들이나 지도자들이 답이 없다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면,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들을 컨트롤해주는 리더들이 이제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출애굽, 그리고 광야, 그런 경험했던 하나님의 큰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신들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생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한마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볼 때 단순히 알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알지 못했다라는 단어가 있고 일어났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단순히 알지 못한 게 아닙니다. 이 알다라는 동사는 야다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야다라는 동사는 뭐냐 하면은 단순히 그냥 저를 예를 들면 저를 볼 때 김태훈 목사 이렇게 이름 정도 알고 있는 것을 야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다는 저의 생애,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저의 성품이 어떻고 제 생애가 나중에 그 삶을 어떻게 소망하고 있고 또 제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완전하게 알고 있는, 인격적으로 모든 걸 알고 있는, 그거를 표현이 뭐냐, 바로 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진짜 전혀 무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다라는 동사는 뭐냐면은, 일어나다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어나다라는 동사는 영어 번역상에서는 aris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쿰이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천지개벽하듯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일어날 때에 바로 이 쿰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상의 성경책 중에 성경의 구절 가운데 알지 못하다라는 단어와 일어나는 단어가 함께 한 구절에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지 못하는 단어가 있고 일어나다는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당시에 이집트 역사를 가보면, 이집트 역사를 일반 역사입니다. 이집트 역사를 가보면 BC 18세기에 새로운 왕조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왕조는 원래 이집트 왕조가 아니라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애굽을, 이집트를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왕조가 뭐냐면 바로 힉소스 왕조입니다. 그리고 그 힉소스 왕조가 다스리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집트 역사를 가보시면, 일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아니고 일반 역사에 보면 이집트의 힉소스 왕조의 역사가 있고, 이렇게 원래 오리지널 이집트 역사의 왕조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18세기, 17세기인 것이죠. 그러니 뭡니까?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애굽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요셉을 알 리가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쿰입니다. 쿰. 다른 민족이 일어났다.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그 왕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히브리인들이 요셉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런 사람이 일어나니까 이제부터 히브리인들이, 요셉의 후손들이 힘들게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히브리 노예들이 왜 힘들었느냐라는 이야기를 1장 8절에서 설명하게 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뭡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 이유는 결국에는 뭘 말하고 싶으냐면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다른 정말 자신들이 전해줘야 될 다른 것들을 전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뭡니까? 조상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리더였다고 말하는 그들이 다음 세대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역사, 그리고 그 역사의 의미를 계승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들의 혼합이 일어났고 이제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이 공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결과는요, 사사기의 뒤의 결과는 뭐냐면은 후손들이 피를 흘리며 전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해 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빼고는 거의 다 지금 자신의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매일 이방 나라에게 처박히는 이런 일들을, 피를 흘리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선자들이,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기준 없이 살아갈 때,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계승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전해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서서히 생명의 빛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계속된 말씀인데요, 사사들을 세우는 거죠. 사사들을 세워서 결국 언약 잡은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오해하지 말 것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세상이 변한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더 좋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편리해지죠. 세상은 더 발전할 겁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까지도 일반 역사 속의 세상은 계속해서 나빠져 왔어요. 하나님과 반대로 걸어왔어요. 근데 세상이 변한다는 이유가 뭐냐?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가정, 그 사람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언약 잡은 한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더 이상 소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01년도에 개봉한 일본에서 합작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이 영화가 바로 호타루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시면은 이 영화의 이야기는 자살 특공대, 그 자살 항공부대의 이야기입니다. 가미가제 특공대에 대한 이야기죠. 가미가제라고 하는 것은, 가미라는 것은 일본말로 신이라는 뜻이고, 가제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의 바람이라는 뜻이죠. 신의 바람이, 가미가제가 생겨난 시기는, 이 단어가 생겨난 시기는 여몽, 그래 고려와 몽골,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원나라죠. 원나라. 그 여원연합군이 13세기 AD 13세기에 일본을 치려고 할 때에, 그때 바다를 건너와야 되지 않습니까? 바다를 건너오는데 태풍이 불어서 이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침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태풍을 향하여서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신의 바람이라고 해서 가미가제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 가미가제 특공대에 대한
항공부대, 자살부대죠. 이 자살부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가고시마라고 하는 조용한 어촌 마을에 지금 남자가로 보이는 분이 야마오카라는 사람입니다. 다카쿠라 켄이라는 사람이 열연을 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일본에서도. 그래서 이 야마오카라는 사람이 있고 저 옆에 있는 분이 아내인 분인데요. 도모코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야마오카라는 사람은 원양어선을 탔는데 도모코 아내가 되는 분이 신장병으로 좋지 못하니까 근해에서 어업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슬픈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야마오카의 절친인 후지에라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부터의 다음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를 그때를 상상하면서 후지에와 있었던 그 다음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이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영화를 보시면은 2차 세계 대전의 막바지에 치닫고 있을 때 1945년입니다. 45년에 야마오카와 후지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동료에는 가네야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네야마는 군인입니다. 소위입니다. 소위. 가네야마는 소위가 있었고 이 소위의 원래 그러니까 지금 영화상의 이름은 뭐로 나오냐면은 김선재라고 나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내 본명은 김선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영화는 탁경현이라는 김선재라고 나와 있지만 탁경현이라는 원래 실존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김선재가 있었고 이 김선재가 이 야마오카 후지에 뒤에 있는 야마오카 후지에한테 유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갔다면은 자기는 죽고 올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반드시 적함을 격침시키겠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적함은 뭐냐면은 미군의 함대입니다. 진주만에 있는 미국 함대인 것이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본 제국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 제국이 아니라 이유를 밝히는데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조선 민족의 긍지를 갖고 가족과 도모시, 이 도모시는 도모코 자기 원래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아까 그 아내 그걸 추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추격하기 전에 식당 자기가 자주 들리던 식당에서 그 식당 아주머니 주인 아주머니에게 내가 노래를 들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노래를 들려주게 됩니다. 어떤 노래인가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리랑 아리랑 하나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결국 이 가네야마 소인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폭탄을 안고 하늘을 날아올랐죠. 그는 사실은 그 행위가 독립을 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전혀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군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의 문제는 가메가제 대원으로 출교하는 김선재가 자신의 의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일제강점기에 가보시면 실제로 있었던 일들은 한국 백성으로서 죽는 것이 영광스럽다고 찬양하는 지식인들이 있었고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리더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네야마, 탁경현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 주역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영어로 적혀 있지만 We Need You라는 제목입니다. 이 We Need You는 실제로 킬링 타임으로 그냥 볼 수 있는 영화, 지금 최근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The Tomorrow War라는 영화입니다. 그 Tomorrow War라는 영화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떤 영화냐면 30년 후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괴생명체 때문에 지구가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초토화가 돼서 30년 후에 그 사람들이 타임머신 비슷한 것을 타고 와서 현재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사인데요. We need you to fight. 싸우기 위해서 당신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we는 누구냐 하면은 30년 후의 사람들이고 you는 바로 현재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우리는 어떤 우리여야만 하겠습니까? 살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다음 세대에 필요한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제목처럼 다음 세대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유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일교회 성도님들, 영적으로 살아 있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 잡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역사들을 우리 자신이 먼저 경험하고,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가정이 경험하고, 또 가정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일 교회가 경험하고, 내일 교회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경험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드릴까 하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여기서 의는 옳음입니다. 옳음, righteousness죠. 이 옳음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줄입니다. 갈급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기름을 지금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이 찬양과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잡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지금의 이 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물려줄 때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가치를 물려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지금 이 시대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잡은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언약 잡은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더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언약 잡은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그 언약을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새롭게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줄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그리고 내일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